에베소서 5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빛의 자녀들이라.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빛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성령의 사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작은 예수의 모습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들로 신분이 변화됐기 때문에 내 모습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은 하나님의 속성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9절 보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세상에 참빛이 되셨다. 그러면서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이다.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빛의 자녀들은 은혜 아래 사는 사람, 항상 은혜의 비단에 사는 사람이고 빛의 자녀들은 항상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가 되지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알게 되는 우리 스스로의 신분이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우리 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과거에 우리의 신분을 보면은 우리도 전에는 어둠에 속한 자였습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 마귀의 손아귀 아래,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았던 인생이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는 슬픔과 고통과 멸망과 두려움과 불행의 조성자예요. 그래서 마귀를 따라가면 인생은 망해요. 여러분 보세요. 왜 세상의 죄악이 간영하고 세상이 어두워졌습니까? 본래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빛이 있는 세상입니다. 죄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마귀 사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왔고 심지어는 자연까지 다 파괴가 된 것 아닙니까? 어둠의 주관자 마귀는 세상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우리의 신분은 어둠이었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둠 속에 처했던 우리 인생은 그 속에서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두려움이 있고 불행을 자초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 2장 1절 3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시 우리는 살아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 옛사람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마귀의 손아귀에 있었던 자들이 아닙니까? 마귀가 이끄는 대로 어둠의 일들을 따라갔던 자들이에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 세상의 어둠의 일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불행한 일을 자초했던 우리 인생입니다. 불순종하고 육체 육심대로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에베소 2장 4절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똑같이 세상에서 어둠의 자식처럼, 진노의 자식처럼 살아가야 돼.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이 살았습니다. 세상에 오늘 우리도 기독교 복음을 받기 전에 우리가 따랐던 것은 뭐예요? 세상에서 미신, 샤머니즘 이런 그 엉뚱한 것을 쫓아가다가 우리 인생이 다 망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받기 전에, 빛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돌 하나도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다 무서웠어요. 우리 그 장로님, 누님 되신 분이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누님 되신 분이 마을에 있는 고목나무 큰 가지가 부러져 가지고 거기에 다쳐 가지고요, 허리가 다쳐서 허리가 몇 개 나가고 해서 수술을 했답니다. 왜 그 썩은 고목나무를 비워버리지 안 보였냐?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서. 여러분, 썩은 고목나무가 있으면 잘라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목나무 자체도 무서워서 거기 손댔다가는 큰일 날 줄 알고, 아니 큰일 나기 전에 사람이 더 다친 거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인생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어서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부활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빛이 갖는 곳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렇죠? 아무리 식물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영양분 주고 잘 갖고 놔도 빛이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식물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연에서 시들어가는 식물도 저 햇빛에 내놓으면은 햇빛 아래에서 소생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듯이 오늘 우리 예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이 빛이시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빛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은 소망을 주는 것이고 빛은 공평하게 선한 자나 악한 자를 골고루 비추는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악한 자라고 해서 안 비춰줍니까?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비춰서 생명의 역사,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은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이 이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 한국의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세상에는 어둠이었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었던 그런 민족이 아닙니까? 5천년 역사를 지내오면서 가난을 면치 못하고 정말로 오늘 우리는 희망이 없는 그런 민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빛이 들어왔습니다. 문명을 대체하기 위해서 학교가 세워집니다. 병원이 세워져서 사람을 고칩니다. 고아원을 세우고 양론을 세워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 기독교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은 마을이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고 변화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들어가는 곳에 빛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됐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빛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돼. 나무만 우리가 빛의 나무가 되면 뭐합니까? 그 나무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요. 나무가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 오래 믿었다고 여러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무슨 직분이 있고, 여러분 이거 아무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 세 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변화된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열매를 우리는 맺고 살아야 되는데, 착함의 열매입니다. 선한 열매입니다. 이 착함의 열매는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위한 관대함, 즉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관대함. 아까 우리 교동문 하실 때 보았지만,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 본질적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요, 변화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로 사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착함의 열매, 자신의 어떤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관대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돼. 긍휼의 마음이 있고 사랑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빛의 자녀들이 되면 이 열매는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면 그렇잖아요.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물론 인간의 본성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만, 더더욱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내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변화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한때는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닭을 키웠답니다. 닭을 열심히 키웠는데, 닭을 키우다 보니까 닭이 알을 낳잖아요. 알을 낳아요. 그러면 매주일 알을 수거해다가 교인들한테 팔았어요. 교인들한테 달걀을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돼가지고 세상에 계란을 그냥 공짜로 나눠주지 그걸 돈 받고 파느냐고. 그래도 끊임없이 이 목사님은 매 주일날마다 그 계란을 팔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그 목사님이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란을 팔아서 홀로 사는 한 여인을 도와줬어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궁시렁궁시렁한 사람이 끊어졌어요. 언제나 궁시렁거린 사람은요, 자기 주관적으로 얘기합니다. 착함과 선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오늘 우리는 착한 열매가 여러분 안에 맺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로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공정한 행위로서 악에서 떠난 욥과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빛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래, 세상을 살아도 변칙적으로 살지 말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욥기 1장 8절 보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이 없었더라. 욥은 일상생활에서 항상 의롭고 경건하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의롭게 살았던 사람.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된다. 로마서 12장 21절에서 말씀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각가지 선한 방법을 가지고 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빛의 자녀들이고 변화된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진실함이라고 그랬어요. 진실함이라는 말은 언행일치의 사람, 신행일치의 사람으로서 정직성과 투명성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춰야 될 덕목 가운데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도덕적인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변화된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하나 되는 사람,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깨끗한 사람, 어느 누구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않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빛의 자녀들은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빛은 생명이죠. 생명은 생명을 살리는 에너지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빛의 자녀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세상을 바꾸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 자기가 변화시키고 자기가 들어가서 개혁하고 아니에요. 내 모습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하게 선한 생각 가지고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면은 그 빛 자체가 서 있으면은 어둠은 물러가요. 우리 기독교의 사명이 그렇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개혁을 부르진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변화되지 못하면서 누구를 개혁시키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아라. 우리의 삶의 자세 가운데 빛의 자녀들이 지켜야 될 자기관리입니다. 우리는 고민하면서 거룩한 근심이 내 안에 있어져야 돼. 거룩한 근심이 내 안에. 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뭘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성령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늘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돼.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역주를 해야 돼요. 세상은 온갖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요.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끌려다녀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실 것인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 여기서 말씀하는 시험해 보라는 말은 증명해 보이라는 거죠. 증명해 보여라. 열매는 증명되어지는 하나의 결과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우리 빛의 자녀들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여러분, 등불을 켜서 우리가 말 안에 가둬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등불은 등경 위에다가 높은 데다 두어야 방 안 전체 어두운 구석을 다 밝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나 혼자만 열심히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의 자녀로 착한 행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수도원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머리 깎고 수도원 들어가서 혼자 하나님 잘 섬기면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갖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는 종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하는 그 행위 하나하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회 안에서 1시간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 행실을 통해서 예배가 돼야 돼. 예배, 산 제사, 산 제물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둠의 일들을 버려야 돼요. 어둠의 일들은 참여하지 말아라. 도리어 어둠의 일을 참여하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 성령님이 근심하는 일들은 책망해라. 책망해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어둠의 일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고 죽이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의 본질상 하는 일은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예요?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어둠의 일들. 마귀는 지금도요 죽이는 일을 합니다. 세상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로 속이고 이간질하고 인간관계를 흐트러뜨리고 불행의 조성자가 되고 진리에 서지 못한 자고 거듭나지 못한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느냐? 구원은 받았는데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지 못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귀가 좋아하는 어둠의 일들은 참여하지도 말고 도리어 책망해라. 그들 자체를 책망해라. 그 일에는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도장 찍었어.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사회를 막 떠들썩하게 하는, 저는 깊은 내막을 모르겠습니다. 드루킹이라는 난 뭔지 모르겠어요. 세상을 떠들썩하네.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끌려가잖아요. 다 은밀하게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드러나서 이제는 백일화에 다 드러날 줄 알아요. 물론 확실하게 드러날 줄 모르겠죠. 그런데 이런 일들에는 전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런 일에 가담해서는 안 돼요. 불의한 일에는 가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독이 있는 말을 해도 막 독이 있는 말을 하죠.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좋아합니다. 화내고 분노하는 것, 떠들고 선동하는 것. 우리는 선도를 해야 되지 선동을 하면 안 돼요. 남을 비방하는 말,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사람을 죽이는 말, 이건 다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살리는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근심하는 일들, 이런 사람은 뭐예요? 책망해야 돼요. 잘못된 사람은 당신 그런 일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바르게 살아야 돼. 진리에 서야 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야 돼. 다 이루면서 오늘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선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고 반드시 어느 날인가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에베소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 오히려 뭐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자녀들일수록 여러분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행사를 잘 이렇게 맞출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한 분들을 여러분 뒤에서 격려하고 감사하고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일 열심히 한 사람들 힘을 쭉쭉 빼는 그런 나쁜 말들을 해서는 안 돼요. 집사님, 부장님, 선생님 참 더운 여름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내가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자꾸 꼬투리 잡고 뭐는 이렇고 저렇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어둠의 일을 피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뭘 기뻐하실 것인가 포커스를 그분한테 맞추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깨어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무슨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한 자들, 이건 잠자는 자들.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가 떨어져서 영성이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잠자는 사람들, 죽은 사람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피곤해서 막 졸려오면은 만사가 괜찮지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아요. 죽은 자와 같아. 영적으로 죽은 자나 잠자는 자는 똑같은 처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무딘 사람, 마치 잠자는 자와 죽은 자와 같이 매사가 귀찮고 매사가 들리지 않습니다. 힘이 쭉 빠지고 싫어집니다. 무더위 폭염뿐이 아니라 교회 가는 것이 왜 그렇게 싫은지, 예배 드리는 것도 정신이 집중이 안 되고, 기도하는 것도 싫어지고, 찬송하는 것도 싫어지고, 뭔지 모르게 우리 속에 지금 내 모습이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반응적인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름의 잠에서 일어나야 돼요. 육신의 게으름의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잠언 6장 9절에서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자겠느냐,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심의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라. 영혼의 깊은 잠을 자고 있지는 몰라요.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것처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의 재림을 대망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신앙생활이 은혜가 떨어지고 나면은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방심의 잠에서 깨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의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라. 시편 13편 3절에서 말씀하기를 여호와 내 하나님의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도 민감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텐데 깨달음이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큰 질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자체가, 우리 자체 친분이
빛이에요, 빛이. 빛의 자녀들처럼 세상 속에서 덕을 세우는 사람, 말 한마디를 해도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에베소 4장 1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마.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살리는 말을 해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이 성도들의 변화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대로 덕스러운 말을 하고,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이것이 성도들이 입술에서 나와야 될 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친절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인데, 우리가 사실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 아니잖아요.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고, 루터가 말씀한 것처럼 지옥의 아랫목에 가야 될 불쌍한 인생이었는데,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냥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어느 날인가 자기 의가 자꾸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모든 죄 사함 받고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지, 내가 무슨 혈통적으로 좋은 혈통을 이어받아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자기 의로움을 자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서 지금까지 해 나갔어요. 앞으로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데 귀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생명의 에너지가 돼야 돼. 간혹 저도 이렇게 성도들과 신방을 하면서 때로는 막 조마조마할 때가 있어요. 가서 신방을 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만나면은 위로를 하고 격려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을 해야 될 텐데, 가서는 참 힘을 쫙 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신방을 갑니다. 병원에 신방을 가서 안 그래도 지금 자기 질병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가서 얘기하다가 아이고 우리 집에 아무개는 이 병으로 죽었대. 세상에, 그러면은 그 아파 있는 분이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내일 지구에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한 구리에 사과나무를 심듯이 희망을 심어주고 용기를 심어주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아주 죽으라고 발로 밟아버리는 이런 인생이 돼서는 안 돼. 변화된 사람,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를 맺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둠에 속한 자였지만 빛의 자녀들 되게 하셨으니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